자, 기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확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요 기도할 텐데요.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하셨었죠. 책분자를 미리 발표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미리 발표하신 이유가 책분자들 그 책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각 부서들이 원리스 되어지는 것이 목표로 됩니까 이제?
자, 원리스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직분자를 미리 발표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분자 개인은 나의 CVDIP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었죠. 복음적 원네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복음적 원리스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각 부서들마다 그 새롭게 임명된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그 새로운 해가 되기 전에 만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개인의 그 CVDIP를 정리하셨었죠. 무엇이 CVDIP인지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다음에 비전은 바로 목표라 말씀하시고, 드림은 그걸 꿈꾸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계속 생각하면서 언약 기도 가운데서 구체화시켜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프랙티스는 실현인데 실제로 이제 행동해야 한다고, 도전해야 한다고, 실행하는 것이 있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CVDIP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도전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라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을 적용하거나 이런 것이 경험이 없으면,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적용해서 응답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어떤 분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었죠. 진실을 향한 걸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실수가 뭐냐면, 하나는 시작을 안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었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번 주에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 주인공 사실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의 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분 나쁠 수 있었을 정도로 의심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영적 기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오랜 동안에 한 1년 정도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의 영적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었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근본적으로 메시아관이 틀려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메시아관인 로마로부터 해방받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부흥의 도구,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이 되어지고 있는 지금 로마를 로마로부터 회방받는 이런 도구가 아마 메시아일 거라라는 그 근본적 메시아관이 잘못된 부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관이 잘못됐을 때 어떤 양상들이 일어나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이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지면 신앙생활에 그 기본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나 기준, 그 다음에 방법이 자꾸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아니면 또 일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강조되어진다고. 그런 것이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무엇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사수해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전쟁,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요,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사모늘이라고. 사모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매일 결론을 내고 매일 거기에 포커스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세례요한처럼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견고한 영적 기반을 두어야 하느냐? 바른 메시아관, 바른 그리스도관, 거기에 영적 기반을 두고 그 영적 기반을 둔 사람인 우리는 무엇으로 그 영적 기반을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사수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져 가야 하느냐면 삼오직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메시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입니다. 4절과 5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직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맞다거나 틀렸다거나 어떤 OX의 대답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져 있다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서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이 실족하지 않는 자, 세례요한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의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뿐만 아니라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 그건 실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단은요, 실망할 거리만 계속 갖다 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은혜거리만 갖다 주신다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는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뭔가 할 것을 항상 남겨두십니다. 어떤 것을 남겨두시냐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항상 남겨두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요, 밥상은 차려주지만요, 우리가 떠서 이 밥을 입에다 넣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는 바로 그 선택의 기준을, 선택의 이유를 무엇에 두고 가지느냐,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거든요. 그래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것이요, 아무리 약한 것이고 아무리 잘못된 것 같아도요, 성령이 정말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에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실수한다, 사람이 부족하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실수를 한다, 그럴 수 있다로 가셔야 됩니다. 뉴질랜드 이민 사회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민자 교회니까요. 이민 사회는 항상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학벌이 제일 높다고. 어느 나라든 자기네 그 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학벌이 제일 높다라든가 수준이 높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축복이거든요. 분명히 뭔가를 아는 건요 힘이 겁니다.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요, 지식만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할 뭐라고 할까, 포인트를 아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지식인들이 많은, 또는 그래서 이성이 강한, 자기의가 강한 이 사람들은요, 실수가 깨달아졌는데도 절대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게 보입니다.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잖아요. 정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로 가십시오. 뭔가 누군가가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다로 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잖아요. 사단이 집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거리가 멀어집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고 나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지나나나 이럴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그 관계에요, 뭔가가 들어옵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실족병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포데믹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 잘못된 정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막 되고 있잖아요. 한국을 비롯해서 오늘도 한국이 600명이 넘었다고, 600명대가 넘어간다고 그 확진자가 얘기를 하던데요. 재확산, 그러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미국은 정말 30초에 한 사람씩 죽는다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계속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되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자꾸 공포를 조장하거나 혼란을 조장하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인포데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계속 거짓된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영적 본질을 놓치게 속인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견고한 반석, 우리가 어디에다가 견고한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신앙의 견고한 영적 기반을 잡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요, 분명하게 결정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는, 그 실족했다는 게요, 실족하게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실족을 맨날 실족하는 그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계속 속는다는 거니까.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된 정보, 어떻게요? 거짓된 정보가 어떻게요? 생각으로요. 어떻게요? 생각이 행동으로요. 생각이 말로요. 생각이 눈짓으로요. 이 거짓된 정보가요, 삶의 그래서 전반을요, 장악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느냐? 정말로 견고한 영적 기반을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지, 정확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리고 어떤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요, 실족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안다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선명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진짜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이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영적 기반 위에 메시아, 정확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사단이 주는 어떤 뭐예요? 인포데믹에도 속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현장 전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2021년 새로운 직분자를 준비합니다. 이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 새롭게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반, 정말로 견고한 영적 기반을 그리스도 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벨라굴로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 어디인지 그 현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교회가, 정말로 RUTC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